12장 온전함. 참 성소와 그 제사 직분과 거기서 봉사하는 큰 의도와 목적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에 거하시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에 계시는 큰 의도와 목적은 무엇인가? 그것은 온전함, 곧 경배하는 자의 도덕적, 영적인 온전함이다. 이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자. 히브리서 5장을 마치는 부분에서 그리스도가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는 말씀 바로 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그러므로 다시 말하면 이것 때문에, 이런 이유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데 나아갈지니라. 히브리서 6장 1절로 2절. 다음으로 보여주는 것은 온전함은 오직 멜기세덱의 제사장 직분을 통해서 얻는다는 것이다. 이것은 과거에도 항상 그러했고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은 단지 잠정적이며 멜기세덱의 제사 직분의 모형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한 후에 레위 제사 직분을 논하면서 만일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좇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뇨. 히브리서 7장 11절. 그리고 다시 이와 연결시켜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하였다. 19절. 이 성경 구절에서 섬기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제사 직분과 봉사를 통해서 온전함에 이른다는 것을 아주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런데도 아직 이 봉사에 관해서 말하면서 인용한 바와 같이 그것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라 했다. 이것은 섬기는 자를 조금도 온전케 할 수 없는 것이 큰 흠이다. 그러므로 참 성소에서 행하시는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과 봉사가 믿음으로 거기에 들어간 사람들을 온전케 할 수 있고 온전케 한다는 것이 이 모든 말씀의 대주제요 목적이다. 지상 성소의 봉사는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그리스도가 주관하시는 이 성소와 제사 직분과 제사와 봉사는 믿음으로 거기에 들어가 거기서 주고자 준비하신 것을 받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영원히 구속을 받아 온전케 한다. 좀 더 보면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하였다.
레위의 제사와 지상 성소에서는 부정한 자에게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재를 뿌리면 그 육체가 정결하게 되어 거룩해졌다. 왜냐하면 말씀이 이렇게 선언하였기 때문이다. 레위 계통의 제사가 이럴 정도인데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죽은 행실이란 무엇인가? 죽음은 죄의 결과이다. 그러므로 죽은 행실이란 죄가 들어있는 행실을 말한다. 그렇다면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씻는다는 말은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를 완전히 씻어 예수를 믿는 자들의 생애와 행위에 죄가 있을 자리가 없고 행실은 믿음의 행실뿐이요 삶은 오로지 믿음의 삶이 되어 참으로 순수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한다. 다시 이렇게 말한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 즉 죄의 양심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히브리서 10장 1절로 4절. 이것은 다시 온전함이 율법 하에서 행한 모든 일의 목적이었지만 율법 하에서 행한 모든 일의 목적이었지만 이러한 것을 통해서는 온전함에 결코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것은 다시 온전함이 율법 하에서 행한 모든 일의 목적이었지만 이러한 것을 통해서는 온전함에 결코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것은 오로지 온전함에 이르게 하는 제사 직분과 봉사,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제사 직분과 봉사를 보여주는 현재까지의 비유에 불과하다. 그러한 제사로는 성소에 나오는 자들을 온전케 할 수 없었다. 성소와 참 장막에 드리는 참 제사와 참 봉사가 성소에 나오는 자들을 온전하게 한다. 그러므로 이 온전함 때문에 섬기는 자들이 다시 죄를 깨닫는 일, 즉 죄의 양심이 없게 된다. 그러나 황소와 염소의 피로 죄를 없애지 못하기 때문에 해마다 계속해서 이러한 제사를 드린다 하더라도 섬기는 자들을 깨끗이 씻어 다시는 죄의 양심이 없도록 할 수는 없었다. 황소와 염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재를 뿌려서 육체를 정결하게 하고 거룩해 할 수 있었고 또 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육체의 정결뿐이다. 그러므로 섬기는 자들을 그 이상으로 정결하게 하여 다시 죄의 양심이 없도록 하는 그리스도의 피를 나타내는 현재까지의 비유일 뿐이었다.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히브리서 10장 5절로 9절. 여기에 두 가지 것이 언급되어 있는데 첫 것과 둘째 것이다. 이 두 가지 것은 무엇인가? 어느 것이 첫 것이고 어느 것이 둘째 것인가? 여기서 말한 두 가지 것은 제사와 예물과 번제함과 속죄제 이 모두가 하나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다. 제사와 예물과 번제함과 속죄제 모두가 하나로서 첫 것이며 하나님의 뜻이 둘째 것이다. 첫 것을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다시 말하면 제사와 예물과 번제함과 속죄제를 패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곧 너희의 거룩함과 온전함이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마태복음 5장 48절, 에베소서 4장 8절, 12절, 13절, 히브리서 13장 20절, 21절. 그러나 이것은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드리는 제사와 제물과 번제와 속죄제로 결코 이룰 수 없었다.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가 섬기는 자를 온전케 할 수 없었다. 섬기는 자들이 다시는 양심에 죄가 없을 만큼 깨끗이 씻을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염소와 항소의 피가 죄를 도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은 섬기는 자들의 거룩함과 온전함이며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깨끗이 씻음을 받아 다시는 죄의 양심이 없게 되는 것이지만 지상송소의 제사와 예물은 이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패하고 둘째 것을 세우셨다.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거룩함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참으로 지키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그의 뜻이 인간 안에서 완전히 성취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십계명의 율법에 나타나 있다. 이것은 사람의 본분이다. 이 율법은 완전하다. 품성의 완성이란 이 율법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생애에서 완전히 나타나는 것이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 모든 사람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으며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 모든 사람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으며 이 품성의 완성에 이르지 못했다.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그의 뜻이 인간 안에서 완전히 성취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십계명의 율법에 나타나 있다. 이것은 사람의 본분이다. 이 율법은 완전하다. 품성의 완성이란 이 율법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생애에 완전히 나타나는 것이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 모든 사람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으며 이 품성의 완성에 이르지 못했다. 지상 성소의 제사와 예물은 하나님의 죄를 없앨 수 없었으므로 이 온전함에 이르게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성소와 참 장막을 부리는
참된 대제사장의 제사와 예물은 온전함에 이르게 한다. 이 제사와 예물은 모든 죄를 완전히 씻는다. 그리고 섬기는 자들이 참으로 깨끗이 씻음을 받음으로 더 이상 죄의 양심을 가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제사와 예물과 봉사로서 죄를 결코 씻을 수 없는 제사와 예물과 봉사를 폐하셨다. 그리스도의 제사와 예물과 봉사로서 죄를 결코 씻을 수 없는 제사와 예물과 봉사를 폐하셨다.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완전히 행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세우셨다.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히브리서 10장 10절. 저 지상 성소와 봉사에서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했다. 그러나 성소와 참 장막에서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1절로 14절. 이와 같이 주님이 세우시고 사람이 세우지 않은 성소와 참 장막에서 봉사하시고 하늘에서 이엄의 우편에 계신 이러한 우리의 대제사장의 제사직과 제사와 봉사를 통하여 모든 면에서 온전함에 이른다.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5절로 18절. 그러므로 이 길은 그리스도가 그의 육체를 통하여 우리를 위하여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며 온 인류를 위해 열어놓으신 길이다. 이 길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거룩한 곳에 다시 말하면 가장 거룩한 직분과 가장 거룩한 경험과 가장 거룩한 관계와 가장 거룩한 삶에 들어갈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육신으로 오셔서 육신을 가진 온 인류와 같은 사람이 되셨으며 그리하여 이러한 육신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있는 곳에서 그리스도가 지금 계시는 곳인 가장 거룩한 하늘 왕의 보좌 우편에까지 길을 열어 놓으셨다. 육신으로 오셔서 즉 범사에 우리와 같이 되셨고 모든 일에서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셔서 모든 인간과 같은 사람이 되셨으며 모든 인간이 있는 곳에 계셨다. 그리하여 일생에 걸쳐 모든 파란 곡절을 다 경험하고 심지어는 사망과 무덤을 통과하셔서 온 인류가 있는 곳으로부터 가장 거룩한 곳인 하나님의 오른편에까지 이르는 새롭고 산 길을 우리를 위하여 영원히 열어 놓으셨다. 오, 그 거룩한 길, 이 길을 열어놓기 위하여 그리스도는 시험과 고난을 받으셨고 기도와 눈물을 흘리셨으며 거룩한 생애를 살고 희생 제물로 죽임을 당하신 후 승리의 부활과
영광스러운 승천을 하셨으며 개선 장군과 같이 가장 거룩한 하늘에 들어가셔서 하늘 왕의 보좌의 우편에 지금 계시는 것이다. 우리를 위하여 이 길을 열어 놓으셨다. 그리스도가 우리 중에 하나가 되셨으므로 이 길은 우리의 길이 되었으며 우리의 것이 되었다. 모든 사람에게 이 거룩한 길로 갈 수 있는 전부의 권리를 부여하셨다. 그리스도는 자신이 몸소 육신, 곧 우리의 육신을 쓰고 이 길을 가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가능케 하셨으며 실제로 보증을 하셨다. 누구나 이 길로 지성소에 자유스럽고도 완벽하게 들어갈 수 있다. 그리스도는 우리 중에 한 사람으로서 우리의 인성을 쓰시고 우리와 같이 연약하셨으며 우리와 같은 죄 있는 육신을 쓰시고 이 세상에서 일생을 세상의 죄짐을 지셨지만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신 생애를 사셨으며 하늘보다 높이 되셔서 승천하셨다. 이와 같이 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자가 평생을 이 세상에서 거룩하고 악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있는 생애를 살 수 있으며 또 그 결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보다 높이 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서 열어 놓으셨다. 온전함, 곧 품성의 완성은 그리스도인의 목표이며 이 세상에서 육신으로 이루는 온전함이다.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서 육신으로 온전하게 되셨다. 그리하여 모든 신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서 열어 놓으셨다. 그리스도는 온전하게 되신 후에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으며 참 성소에서 행하시는 제사장 직분을 통하여 우리가 온전하게 될 수 있도록 하셨다. 온전함은 그리스도인의 목표이다. 참 성소에서 행하시는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과 봉사는 어떤 사람이든지 이 세상에서 이러한 참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길이 성소에 있으니 시편 77편 13절 킹 제임스역.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않고 굳게 잡아.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3절. 너희의 이른 곳은 만질만한 불붙는 산과 흑음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낮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너희는 삼가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저희가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조차 경고하신 자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히브리서 12장 18절로 25절 13장 불법과 멸망에 가증한 것. 이러한 것이 주께서 베푸시고 사람이 세우지 않은 성소와 참 장막에서 부리는 그리스도의 제사와 제사장 직분과 봉사이다. 이와 같은 것이 히브리서에서 논한 바 그리스도의 제사와 제사장 직분과 성소와 봉사에 들어있는 진리와 공로와 효력이다. 그러나 이 위대한 진리를 말하고 있는 곳은 비단 히브리서만이 아니다. 히브리서만큼 직접적으로 말하거나 충분히 논하고 있지는 않지만 신약 성경 전체가 이 진리를 인정하고 있다. 이것은 마치 레위 제사장들이 섬긴 성소와 제사에 관해서 출애굽기나 레위기만큼 직접적으로 말하거나 충분히 논하고 있지는 않지만 구약 성경 전체가 레위의 성소와 제사를 인정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다. 신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1장에서 인자 같은 이가 대제사장복을 입고 있는 것이 보인다. 또 보좌와 그룹 천사들과 장로들 가운데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보였다. 또 금단과 향연을 드리는 금향로가 보였는데 향연이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의 앞으로 올라갔다. 보좌 앞에 7 등불이 켜 있는 것이 보였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곧 증거 장막의 성전이 보였다. 거기서 약속하고 선언하는 말씀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둘째 사망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는 것이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있을 곳이 없지만 새 하늘과 새 땅이 들어오고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성이 내려올 때에 하나님의 장막이 그들과 함께 있고 하나님이 그들과 같이 거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하나님이 직접 그들과 함께 거하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그때에 하나님이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며 더 이상 사망이나 슬픔이나 울음이 없을 것이며 더 이상 아픔도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전 것은 다 지나갔기 때문이다. 이때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도성에 대하여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다고 말할 것이다. 이와 같이 오늘날 신약 시대에도 구약 시대와 마찬가지로 제사장 직분과 제사장이 하는 봉사와 성소가 확실히 있다. 더욱 확실한 것은 비록 구약 시대에 성소와 제사장 직분과 제사장과 봉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단지 현재까지의 비유, 곧 현재 하늘에 실제로 있는 것의 그림자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과 봉사와 성소가 정말로 있음을 신약 성경이 아주 확실하게 말하고 있으므로 하늘에 성소가 없다고 결코 말할 수 없다. 그러나 이 모든
확실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특별히 생각하거나 알고 있는 사람이 없으며 오늘날 기독교계까지도 부인할 정도가 되었다. 왜 그렇게 되었으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다는 말인가? 그렇게 된 이유가 있다. 성경이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으며 역사적인 사실이 입증하고 있다. 다니엘서 7장에서 선지자가 본 환상은 이렇다. 하늘의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니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라. 이것은 바벨론의 세계 왕국을 상징했다. 둘째는 곰과 같은데 몸 한편을 들었고 그 입에 새 갈빗대를 물었다. 이 짐승은 메대와 페르사의 연합국을 상징했다. 셋째는 표범과 같은데 4개의 머리와 4개의 새의 날개가 있었다. 이 짐승은 알렉산더 대왕과 헬라의 세계 지배를 상징했다. 넷째는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 큰 철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었다. 이 큰 짐승은 로마의 세계 제국을 상징하였는데 이 로마 제국이 멸망했을 때에 소로마의 영토에 있었던 10나라를 상징했다. 이어서 선지자는 말한다. 내가 그 뿔, 곧 10뿔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 선지자는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여질 때까지 이 작은 뿔을 유심히 보았다. 이 심판이 베풀어지고 책들이 펴 놓였을 때에 그때에 내가 그 큰 말하는 작은 뿔의 목소리로 인하여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상한 바 되어 붙는 불에 던진 바 되었으며 라고 선지자는 말한다. 11절. 뒷부분의 말씀에 놀라운 변화가 있는 것을 주목하기 바란다. 선지자는 작은 뿔이 일어날 때부터 심판이 베풀어져서 책들이 펴놓일 때까지 시종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그때에 특별히 그 큰 말하는 작은 뿔의 목소리를 인하여 이 작은 뿔을 주목하여 보았다. 계속하여 작은 뿔이 멸망할 때까지 끝까지 지켜보았다. 그러나 멸망할 때에 그것을 묘사하는 말씀은 작은 뿔이 상하거나 죽었다고 하지 않고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상한 바 되어 붙는 불에 던진 바 되었으며 라고 했다. 이것은 작은 뿔이 넷째 짐승, 곧 그 무섭고 놀라운 짐승의 탈바꿈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시 말하면 작은 뿔은 그 성질과 정신과 목적이 무섭고 놀라운 짐승의 연속에 불과하며 겉모양만 다를 뿐이라는 것이다. 무섭고 놀라운 넷째 짐승은 네 번째의 세계 강국 로마였다. 이와 마찬가지로 로마를 대신한 작은 뿔도 로마의 연속에 불과하여 로마의 정신과 일을 계속하였지만 단지 이러한 모습을 하고 있을 뿐이었다. 같은 장에서 이것에 대해서
설명한 것을 보면 지금까지 한 말씀이 명확하게 된다. 이 작은 뿔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라고 했다. 24절 25절. 또 이 뿔이 성도들로 더불어 싸워 이기었더니 또 이 뿔이 성도들로 더불어 싸워 이기었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고 하였다. 21절 22절. 이 모든 말씀은 사실이며 후 로마 즉 교황 로마에 대하여 묘사한 말씀이다. 이 모든 것이 후 로마 자신이 확증하고 있다. 레오 대제는 서기 440년부터 서기 461년까지의 법왕이었다. 그때 전 로마, 이교 로마는 멸망 직전에 있었으며 급속히 멸망에 가고 있었다. 레오 대제가 한 설교에서 전 로마는 후 로마의 전조에 불과하며 전 로마의 영광이 후 로마에서 다시 나타날 것이며 또 로물루스와 레무스는 베드로와 바울의 선구자들이며 그러므로 로물루스의 후계자들은 베드로의 후계자들의 선임자들이라는 것과 또 전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였던 것과 같이 후 로마도 세계의 머리인 성 베드로의 사제직에 의하여 세계를 지배할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레오의 이러한 사상은 교황권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 그로부터 15년이 채 못되어 로마 제국이 망하고 법왕권만 남아서 로마에서 그 지위와 세력을 확고하게 굳혔을 때에 레오가 선언한 이 사상은 더욱 강화되었을 뿐이었고 더욱 강력하게 주장할 뿐이었다. 이 사상을 또 계획적으로 그리고 조직적으로 발전시켰으며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교묘하게 애곡시켜서 이 사상을 뒷받침하고자 했다. 구약 성경에 레이 제도를 그릇 적용하여 로마교 사제직의 권위와 영원성을 확립하는 데에 사용하였다. 그리고 이제는 신약 성서에서 그릇 추론하여 로마 자체의 권위와 영원성을 확립하였다. 후 로마가 전 로마의 유일한 계승국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이것을 기초하여 교황권은 신약 성경에서 전 로마의 권위를 언급한 말씀은 모두 이제 후 로마를 뜻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왜냐하면 후 로마가 전 로마의 유일한 계승자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신약 성경에서 모든 권세나 종독에게 복종하라고 명령한 것은 모두 교황권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당시의 유일한 권세와 총독은 로마였으며 교황권이 로마의 진정한 계승자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모든 권세에 복종하라고 말씀한 모든 말씀을 인용하고 실제로 로마 제국의 관리들에게 복종한 모든 신뢰를 들었으며 그리스도 자신이 아우구스투스가 세계를 평정한 로마 주권을 인정한 것을 특별히 강조하였다. 그리스도는 인구 조사를 할 때에 태어나셨으며 시저에게 세금을 바쳤으며 빌라도에게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었으리니 라고 말씀하셨다. 브리스. 그리스도가 로마의 대리자에 불과한 빌라도의 권세를 인정하셨는데 누가 감히 하늘로부터 오신 주님까지도 복종하셨던 로마 권세를 계승한 교황권의 권세를 무시할 수 있단 말인가. 이 사상이 최고의 절정에 이른 것은 교황 보니파스 8세가 갑옷을 입고 머리에 투구를 쓰고 손에는 검을 높이 들고 군중 앞에 나와서 로마 교황이요 사도들의 계승자인 짐 외에는 시저나 왕이나 황제가 없다고 선언하였으며 더욱 교회의 권위를 선언하여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로마 교황의 지배하에 있음을 믿는 것이 구원받는 데에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선언한다고 했을 때였다. 이것으로 다니엘 7장의 작은 뿔이 후 로마이며 전 로마의 정신과 목적을 그대로 계승하였다는 충분한 증거가 된다. 그런데 다니엘 8장에서도 이 문제를 다시 다루고 있다. 먼저 선지자가 환상에서 두 뿔을 가진 수양을 보았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지만 그중 한 뿔이 다른 뿔보다 길었다. 이 수양은 몸 한편을 쳐든 곰에 해당한다. 천사는 이것은 메대와 바사의 왕들이라고 분명히 말했다. 다음에 선지자는 한 수염소가 서편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발이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는 것을 보았다. 다니엘 8장 5절. 그 수염소가 수양을 넘어뜨려서 그 두 뿔을 꺾고 땅에 내던져서 짓밟았으나 수양을 그 손에서 구하여 낼 자가 없었다. 이것은 헬라 왕이요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라고 천사는 말하였다. 다니엘 8장 21절. 그 수염소가 매우 강하여지더니 아주 강하여졌을 때에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4개가 하늘의 사방을 향하여 났다. 천사는 이것을 그 나라 가운데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즉 알렉산더 권세만 못하리라는 말씀을 뜻한다고 말했다. 다니엘 8장 22절. 다음으로 선지자는 알렉산더 제국이 분열되어 생긴 나라들 중 하나에서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편과 동편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는 것을 보았다. 9절. 천사는 이것을 이렇게 설명한다. 이 네 나라, 즉 헬라에 분열된 네 나라, 마지막 때에 패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엄장하며 개울에 능하며 23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 10절.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비상하게 파괴를 행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괴우를 이루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며 또 평화한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11절. 그가 사람의 손을 말미암지 않고 깨어지리라. 24절 25절. 이러한 자세한 설명을 통하여 다니엘 8장의
작은 뿔은 로마를 상징함을 알 수 있다. 로마는 헬라 제국이 멸망할 때에 일어나서 세상의 끝, 곧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에 의하여 사람의 손을 말미암지 않고 깨어지며 그때의 모든 지상의 나라들은 완전히 멸망하여 불에 탈 것이다. 다니엘 2장 34절, 35절, 44절, 45절. 다니엘 7장에서 작은 뿔은 후 로마를 표상하고 있지만 실은 두 로마,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있을 로마를 표상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 작은 뿔이 부서져서 멸망될 때가 되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상한 바 되어 붙는 불에 던진 바 되는 짐승이 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다니엘 7장에서 작은 뿔의 이야기가 끝나나 그 사상은 8장에서 계속되면서 같은 세력에 관하여 말하고 있다. 다니엘 8장에서 작은 뿔이란 말은 두 로마를 모두 말하며 이것은 다니엘 7장에서 작은 뿔에 관한 설명을 마치는 말씀에서 또 두 로마를 가리켜 멸망에 가증한 것 및 망하게 하는 죄악이라는 말로 보여준 바와 같고 후 로마 자체의 가르침과 역사가 확증한 바와 같다. 다니엘 9장 26절 27절, 마태복음 24장 15절, 다니엘 11장 31절, 12장 11절, 8장 11절 13절. 그러면 이제 이 작은 뿔 세력에 관하여 다니엘 8장과 성경 말씀을 좀 더 보도록 하자. 11절과 25절에서 이 작은 뿔 세력에 관하여 이렇게 말한다.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주의 곧 오심에 대하여 가진 그릇된 생각들을 고치면서 사도는 이 문제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로 5절. 이 성경 말씀에서는 다니엘 8장에 작은 뿔로 표상된 동일한 세력에 대하여 분명히 묘사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을 좀 더 충분히 가르쳐주는 다른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자. 사도가 데살로니가 형제들과 같이 있을 때에 이 일을 이미 말했다고 하면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다. 사도행전 17장 1절로 3절에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저희가 앞비볼리와 아볼리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과 불법의 비밀과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보다 자신을 높이며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으로 행세할 것이라고 말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성경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강론할 때에 바울은 성경 어디에서 이런 불법의 사람과 비밀에 관한 진리를 발견하여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었는가? 사도는 이것을 다니엘 8장에서 발견하였으며 데살로니가에 체제하면서 가르쳤던 것이다.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사도가 사용한 어휘들이 바로 다니엘 8장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고 말하는 것이다. 이것은 로마가 스스로 높아져 군대의 주제이며 만왕의 왕을 대적하는 때가 사도의 시대 후에 있을 것이라고 못 받고 베도로 직결시켰다. 이 베도가 발전하여 교황권, 곧 후 로마가 되었다. 이제 다니엘 8장 11절과 12절을 읽어보도록 하자. 그러면 여기에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불법의 사람과 불법의 비밀에 관하여 가르친 성경 말씀이 있는 정확한 출처를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것이다.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범죄함을 인하여 백성과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것에게 붙임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기독교 시대의 성소와 제사장 직분과 제사를 없애버린 것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다. 다시 한번 이 구절을 읽어보자. 또 작은 뿔, 즉 불법의 사람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 만왕의 왕 그리스도를 대적하며 불법의 사람에 의하여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 그리스도의 계속적인 봉사와 제사장 직분을 제하여 버렸고 그의 성소, 즉 군대의 주제이며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성전을 헐었으며 범죄함을 인하여 백성과 매일 드리는 제사, 즉 군대의 주제이신 그리스도의 계속적인 봉사가 그것, 즉 불법의 사람에게 붙임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이 세력이 범죄함을 인하여 다시 말하면 죄를 이유로 하여 백성 즉 군대를 끌어들여서 진리를 땅에 던지고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과 봉사와 성소를 교회와 세상이 알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또 이 모든 것을 땅에 던져서 마구 유린하는 데에 사용하였다. 이 일을 성공시킨 것은 범죄함 때문이었다. 불법은 죄이다. 그래서 이 사상과 계시를 기초로 하여 사도는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이 세력을 불법의 사람 또는 불법의 비밀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다니엘 8장 11절로 13절과 11장 31절과 12장 11절에서 주목할 것은 제사라는 말을 어디에서나 보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보완한 말이다. 왜냐하면 원본에서는 이 말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원본에서 이 자리에 있는 말은 단지 타미드라는 말뿐이며 여기서는 매일로 번역하고 있다. 여기서 매일이란 말은 매일 드리는 제사가 아니고 날마다 드리는
성소의 전체 의식을 말하며 제사는 그 일부분에 불과하다. 타미드라는 말은 끊임없는, 계속적인, 부단한, 영속적인, 확실한, 계속적으로, 항상, 영원한 등을 의미한다. 이런 뜻의 말만이 원본의 사상을 나타내며 본 성경 구절에서는 매일로 번역하고 있다. 민수기 28장과 29장에서도 이 말을 17번 사용하고 있으며 성소의 계속적인 봉사를 가르치고 있다. 그러므로 이것은 영원히 계신 고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온전케 되신 대제사장 그리스도의 계속적인 봉사이며 불법의 사람 법안권이 제하여 버린 우리의 대제사장의 계속적인 봉사이다. 이것은 대제사장 그리스도가 거기에서 그의 계속적인 봉사를 하고 망하게 하는 제약이 헐어버린 성소와 참 장막이다. 불법의 사람이 이 봉사와 성소를 교회에서 제하여 버리고 세상이 알지 못하도록 하여 땅에 던지고 발로 짓밟았으며 그 대신에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을 세웠다. 전 로마는 참것의 그림자인 보이는 성소, 곧 지상 성소에 물리적으로 행하였으나 후 로마는 바로 참것, 다니엘 11장 31절, 12장 11절, 8장 11절, 13절에 있는 참것인 보이지 않는 성소, 곧 하늘 성소에 영적으로 행하였다. 다니엘 9장 26절 27절, 마태복음 24장 15절. 전 로마는 참것의 그림자인 보이는 성소, 곧 지상 성소에 물리적으로 행하였으나 다니엘 9장 26절 27절, 마태복음 24장 15절. 후 로마는 바로 참것인 보이지 않는 성소, 곧 하늘 성소에 영적으로 행하였다. 다니엘 11장 31절, 12장 11절, 8장 11절, 13절. 앞에 난해주의 인용문에서 배도할 당시 감독과 장로와 집사 및 성만찬식은 레위 제도의 대제사장과 제사장과 레위인들 및 제사를 계승한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성경의 모든 증거에 의하여 하나님의 반차를 조차 그리스도가 하늘 성소에서 대제사장으로서 봉사하고 계시는 것이 분명하게 되었으며 사실 이것이 레위 제도의 실체이며 또 그 제도를 계승한 기독교 제도이다. 그러므로 배도하면서 감독을 대제사장으로, 사제를 제사장으로, 집사를 레위인으로, 그리고 성만찬을 제사로 생각하는 제도는 그리스도가 레위 제도를 계승하는 것을 왜곡한 것이므로 이것은 참 제도를 거짓 것으로 대체하고 참 것을 완전히 제하여 버리고 드디어는 땅에 던져서 유린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은 어찌하여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과 봉사와 성소에 관한 이 위대한 기독교 진리가 오늘날 기독교계에 알려지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보여준다. 불법의 사람이 이것을 제하여 버리고 땅에 던져서 유린하였기 때문이다. 불법의 비밀이 이 위대한 진리를 가리워서 모든 시대의 교회와 세상이 보지 못하게 하였으며 불법의 사람이 세상에 자리를 잡고 앉아서 하나님으로 행세하고 그 불법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교회로
자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법의 사람이나 불법의 비밀이라도 죄를 위하여 드리는 이러한 교회 의식의 필요를 나타내고 있다. 비록 불법의 사람과 불법의 비밀이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과 봉사와 성소를 제하고 땅에 던져서 유린하고 완전히 가리워서 기독교계가 보지 못하도록 했지만 그러나 그 사상을 완전히 버리지는 않았다. 참것을 버리고 참것을 땅에 던졌지만 그 사상을 계속 가지고 있으므로 참것 대신에 자신의 영역 안에서 완전히 거짓된 제도를 세웠다. 불법의 사람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직접 세우신 대제사장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죄 많은 인간을 제사장으로 땅에 세웠다. 하늘 성소에서 자기의 희생을 기초하여 끊임없이 드리는 그리스도의 하늘 봉사를 대신하여 지상에서 죄 많은 인간 제사장이 하루에 한 번 매일 드리는 미사의 간헐적인 봉사로 대체하였다. 주께서 베푸시고 사람이 세우지 않는 성소와 참장막을 대신하여 나무와 돌로 그들 나름의 집회소를 세우고 성소라는 말을 붙인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제정하시고 유일한 실체인 한 분의 영원한 대제사장과 하나의 영원한 봉사와 하나의 영원한 하늘 성소 대신에 제 마음대로 고안하여 지상의 많은 대제사장과 많은 봉사와 많은 제사와 많은 성소를 세워서 참것을 대신하게 하였다. 그러므로 이것은 어느 모로 보나 인간적일 뿐이며 완전히 거짓된 것이다. 그러므로 이 제도는 결코 죄를 없앨 수 없다. 어떤 지상 성소의 제사장 직분이나 봉사나 제사나 의식도 죄를 없앨 수 없다. 히브리서에서 이미 본 바와 같이 여호와께서 직접 지상에 세우셨던 지상 성소의 제사장 직분과 봉사와 제사와 섬김도 죄를 없애지 못했다. 이 제도로는 죄를 없애지 못했으며 또 결코 없앨 능력이 없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 오로지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과 봉사만이 죄를 없앨 수 있다. 이것은 하늘에서 행하는 제사장 직분과 봉사이며 하늘에 있는 성소이다. 그리스도가 지상에 계셨을 때에는 제사장이 아니셨으며 만일 오늘날까지 지상에 계셨다고 하면 아직도 제사장이 되지 못하셨을 것이다. 이것은 기록된 말씀 그대로이다.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다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히브리서 8장 4절. 이와 같이 하나님은 분명한 말씀과 많은 예를 들어서 지상의 제사장 직분이나 제사나 봉사는 결코 죄를 없앨 수 없음을 보여주셨다. 만일 이와 같은 어떤 제도가 죄를 없앨 수 있다면 왜 하나님이 직접 지상에 세우신 제도가 죄를 없앨 수 없었는가? 만일 이런 제도가 죄를 없앨 수 있다면 왜 제사장 직분과 봉사가 지상에서 하늘로 변경되었는가? 그러므로 주님의 분명한 말씀을 놓고 볼 때에 교황권이 지상에 세워서 경영한 제사장 직분과 봉사와 제사와 성소는 결코 죄를 없앨 수 없으며 오히려 죄를 영원히 존재케 할 뿐이며 이것은 거짓이요 속임이며 또 범죄함과 멸망에 가증한 것이 그들의 지성소임이 분명하다. 로마 교황 제도가 진정 어떤 것인가에 관해서 이와 같이 결론하여 말하는 것이 결코 터무니없거나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 교황권의 저명한 역사가 바로니우스 경의 말로 확정된다. 그는 10세기에 이렇게 기록했다. 금세기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주의 성전에서 보였다. 천사의 존경을 받으면서 성 베드로의 사제직에 가장 악한 인간들이 앉아 있었다. 그들은 교황이 아니고 괴물들이었다. 또 991년에 레임스 회의는 교황권을 불법의 사람, 불법의 비밀이라고 선언하였다.